할렐루야.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읽을 때에는 6절 한 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받은 비밀과 그의 사명에 대한 말씀인데요. 먼저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가 받은 비밀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요. 그 비밀은 곧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1장과 2장에서 간략히 서술한 것을 에베소 교인들이 읽으면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1장과 2장에서 바울이 말한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어제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었죠. 바로 이방인의 구원입니다.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한 권속이 되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었었던 6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함께라는 접두어를 사용하여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어제 본문인 2장 12절에서 사도가 말하였듯이 이방인은 약속의 언약들과 전혀 상관없는 지위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유한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했었고 하늘이 아닌 땅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맡고 있었던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하여서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비밀, 곧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시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지난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사도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보다 더 작은 나에게라며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자격이 전혀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 전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그리스도를 회방하고 모욕했으며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심지어 전멸하려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의 일꾼이 되기는커녕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그를 부르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7절 하반절에서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며 또 2절 하반절에서도 은혜의 경륜이라 말했었던 것이죠. 우리말은 은혜의 경륜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정확한 번역은 은혜의 직분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은혜로 자신을 부르셨음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고 그것이 어려움 속에서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준 동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열정과 열심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은 특별한 사람만이 소유한 은밀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목회자 또는 선교사를 포함하여서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소유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와 비슷한 말씀을 전한 골로새서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특별한 사람만이 소유한 진리의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비밀을 풍성히 깨닫고 또 그것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고 그것을 풍성히 누렸었고 또 지금도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 어떤 존재였습니까? 바울과 같은 자들이지 않았습니까?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신들을 섬겼으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었고 따라서 소망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었던 자들이 우리였지 않습니까? 하늘이 아닌 이 땅을 바라보며 허무한 것에 굴복하고 또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던 자들이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셔서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가 되게 하셨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바울이 말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믿고 있습니까? 그것의 풍성함을 날마다 맛보며 누리고 있습니까?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가던 우리를 은혜로 부르셔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음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십시오.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졌음을 전하십시오. 이제 인종과 성별과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상속자가 되고 교회의 지체가 되며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음을 전하십시오. 유한한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음을 전하십시오. 허무한 것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음을 전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풍성히 누리는 자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풍성히 누리며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그것을 풍성히 누리며 그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화요일은 장년부와 양육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리더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혼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가 위축되지 않고 기도하며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